태풍 타파가 몰려온다고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대기하고 안전하게 있으라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마 이런 날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영생 얻는 지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화여대의 최화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라고 하는 책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병원 의사의 사형 선고 진단을 받고서야 당황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죽은 다음에 꽃 한 송이 가져오는 사람 없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오래전에 한 병사에 그 사고로 장례 치렀는데 그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으면 울어줄 줄 알았는데 먼저 가버렸다. 그리고 막 제 차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러기는 하겠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울어주면 못하고 안 울어주면 못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악하게 살다가 죽어 악하고 모질게 살더니 드디어 잘 죽었구나 라고 주변에서 시원해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긴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긴 기도를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기도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마지막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주제는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내용도 그동안에 안 했던 내용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제목도 뭐라고 오늘 붙였어요? 영생 얻는 지식이다. 이렇게 제가 또 새로 붙였어요. 얼마나 제가 이 본문에 대하여 묵상을 많이 했겠어요. 한번 우리 외워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영생 얻는 지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구원 얻는 지식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영생 얻는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복음이다. 제은사 월트 카이저 주니어 교수의 제가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이 3학점짜리 과목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 구약신학 강의를 다 하고서 결론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D.A. 카슨 교수의 요한복음 최고의 주석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설교라고 하는 3학점짜리 강의할 때 내 그 과목 들었는데, 또 그분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복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제 마음이 울렁거려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이 성경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정리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작년에 산 책인데 17세기 영국의 스티븐 차농 목사님은 말이에요, 이 본문 한 절 가지고 책을 썼는데 상황원으로 1200페이지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해서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1200페이지를 썼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번에도 설교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1200페이지는 다 못 읽었지만 앞부분 이 본문만 가지고 300페이지 이상 썼어요. 이야, 로이드 존스를 능가하는 분들이에요. 그 17세기 영국 목사가 쓴 책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그가 나이가 70세도 넘어서 한 80세쯤 되어졌을 때 예배소에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영생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면 그건 사망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내세의 삶,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뭐예요?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뭐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와인에 대하여 뭐 박식하지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에 대해서 알고 뭐에 대해서 참 박식한 사람들 많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했는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어 계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자주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누가복음, 로마서에서는 구원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변화시켜 주신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생 얻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 믿는다, 영접하다,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보도 보지 말고. 이 단어들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지만서도 약간의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도 있습니다.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성경 볼 때 말이요, 영접하는 자 이어서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다 믿는 자가 병행해서 같이 나오면 그 뜻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게 영접하다 믿는다, 이 같은 뜻으로 이 병행해서 말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오면 이게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구나. 영접하다와 믿는다를 병행해서 같은 뜻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세를 말하고, 믿는다는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순간적인 이 의미의 뜻이 많다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동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는 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여 경험하여 관계를 맺고 그분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는 것에 대하여 제 그 모교 트리니티에 웨인 구루덴 교수, 하버드 대학 졸업했고 웨스트민스터 졸업한 신약 교수인데 조직신학책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아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와 얘기를 나누었고 그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는 것은 뭐다?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제 친구, 친한 친구 론 앨리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그럼 페이스북에도 전화하는 게 있거든, 카카오톡도 전화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5이야. 근데 손자가 12명 됐대. 나보고 손자 몇 명이냐? 자기 손자 12명이래. 그런데 그 친구 그걸 안 해서 전화했다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하면 전화 요금 얼마요?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하지 자주. 이 친구는 전화만 해야 돼.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연락을 잘 못하지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거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이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모른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날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머리, 나는 그의 지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순종하는 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해, 찬양하지 아니해.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지요. 여러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 아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주면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서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어지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고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아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노력,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한 거지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한다. 본문에 영생은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히라보 동사는 3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한 번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할 것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점 찍어주는 대로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아예 안 가, 아예 안 가버려.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아이들을 낳는데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 통 잘 모르겠어. 아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거기도 좀 배려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서울서 아파트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근데 대출도 몇 프로 이내밖에 안 해줘요. 못 사요. 다 시골로 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콩콩 따라가요. 지금 이래가지고 젊은 아이들 집 못 사요. 앞으로요. 그러면 나라에서 대책을 싼 아파트를 짓고 작은 거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장가 가서 살 수 있는 뭐 신혼집을 줘야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뭐 안 느껴져. 여러분, 이 아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알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알 때 정말 기쁨이 있다고, 즐거움이 있다고, 평안도 있다고요. 진짜 우리에게 알았을 때 기쁨은 뭐예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말입니다, 이번에 수영 선수권 대회 때 제가 표 4장을 샀어요. 근데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박태환이 400m 결승전에 내가 가려고 샀는데 박태환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게는 이번뿐이다. 언제 내가 수구는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7, 8위에서부터 1, 2위까지 결승전 가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여러분, 그 수구 굉장히 익사이트합니다. 물 밖에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희한한 일이 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경기는 중계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옷이 벗겨져 버리고 뭐 입 내려버리니까 중계를 못한대. 하여튼 그런데 익사이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대학 친구, 유명한 친구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MBC 축구 해설위원인데 뭐 축구 굉장히 운동 좋아하죠. 그래서 불렀어. 그러니까 둘이 가가지고 가서 뭐 한 3시간 동안 그 수구를 봤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여러분, 좋은 친구와 함께 가끔 가다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아는 지식은 누구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점점 더 자라갈 때 거기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잘 알아갈 때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는 점점 더 깊어가지 않아요. 점점 더 잘 알아가면서 이런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생 얻는 지식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유일하신 참신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가 택한 자들을, 예정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택한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기뻐하셨고, 그가 이 요한복음 1장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최고의 계시가 되어졌다. 무슨 말이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성경 구절 몇 곳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 1장 18절,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어떤
어떤 번역은 아버지 옆구리에 계시다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독생자가 어디 계시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이렇게 함께 계시다, 품속에 계시다. 1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건 뭐예요?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봐봐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 모두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는 것이 영생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도 있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성령을 어린 양의 7 눈이라 이렇게 말해서 어린 양과 성령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한 분으로 계신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직신학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7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나누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고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유명한 C.K. 바레트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는 지식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참신이신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예배하며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은 뭐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옛날 구리 거울 말이에요. 근데 그 해남 거기 노구당에 있는 윤두서 씨의 그 자화상 보면 그 거울로 그 구리 거울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자화상을 이 수염 하나 주름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렸는지 몰라. 그 그림은 자화상은 국보예요. 국보라고. 이 귀도 없어요. 여기만 있는데 그 수염 하나 눈썹 하나 주름 하나 어떻게 그런 그림 요즘 같은 이런 거울도 없었을 텐데 구리 거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는지 몰라요. 대단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정약용 선생님의 어머니의 친정 할아버지시래. 이야, 대단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 알아갈 때 거기에 뭐예요? 기쁨이 더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평안이 영생에서부터 오지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 즐거움은 어디서 와요? 영생 얻는 지식에서 오지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더 관계가 깊어져 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더 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